2021년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에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는 장학위원들과 또 같은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좀 살이 좀 쪄서 운동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야구나 농구 잘한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살이 쪄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잘했습니다. 그리고 야구나 농구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몇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 외에 체구가 좋고 또 젊은 홈런 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팀이 우승을 하던 해에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홈런을 쳐서 팀의 우승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일약 스타가 된 선수였습니다. 소위 한방이 있는, 홈런 한 방이 있는 아주 믿음직한 선수로 팀에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해 지독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타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고, 그렇게 잘 치던 홈런도 한 시즌 내내 두 자릿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그 선수를 보면서 문책성 아니면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그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2군으로 내려보낼 만한데, 그의 감독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 선수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한 다음 날에도 선발로 출전을 시키고, 한 게임의 모든 타석을 맥없이 삼진 아웃을 당해도 빼지 않고 선발로 내보내줬습니다. 이쯤 되면 감독의 믿음에 부응해서 잘하면 좋겠죠. 은근히 좀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감독의 믿음에 부응한 선수. 근데 그해 그 선수에게는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슬럼프를 딛고 일어나 감독의 믿음에 부응한 아무개 선수와 같은 스포츠면의 헤드라인을 끝끝내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시즌 됐을 때 그 선수는 영화처럼 부활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잘했던 시즌과 거의 버금가는 기록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데뷔 이후에 제일 많은 홈런을 친 시즌을 보냈어요. 사실 원래 잘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좀 못했더라도 좀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 어디 그렇게 믿어주던가요? 또 어설프게 남 믿어주다가 감독의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죠. 그래서 기대치가 높은 선수일수록 슬럼프에 빠지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해 선수를 향한 감독의 변함없는 믿음은 그 이듬해 선수의 부활을 가져온 원동력이 됐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평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든든한 제자, 열정과 의욕이 불타오르고 지나치면 지나쳤지 절대로 모자람이 없는 힘과 실행 능력을 가졌던 베드로.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를 만나고 계시지만 그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베드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불타오르는 열정과 의욕을 전혀 가지지 못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스승,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높이기를 맞이 않았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과오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자신의 실패를 자책함으로 낙향한 패배자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베드로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그저 고기를 잡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베드로는 분명 고기를 잡는 일상에 더 이상 흥미나 의욕을 가지지 못하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먼 하늘과 수평선만 바라보는 날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겠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분명 실망도 클 법인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때 사람들을 건져내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부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힘없이 육지로 돌아오려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따라 그물을 내린 제자들은 뜻밖의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길 만큼 아주 많은 양의 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그리고 그 수가 자그마치 153마리나 됐다고 하죠. 이들은 사람을 건져 올리는 일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됐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평생을 해오며 익숙했던 고기 잡는 일, 물고기를 잡는 일조차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많은 물고기를 잡아 육지로 와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다정스럽게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주님은 뜻밖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죠. 이 질문은 무척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 번역이 좀 모호합니다. 아니, 사실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것들보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들 옆에 숫자가 작게 써 있고 그 숫자를 따라가서 아래를 보면 또는 이것들보다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여기 쓰이는 말이 투톤이라는 말인데 지시대명사예요. 그리고 중성명사여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이것들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이것들은 무엇일까? 실패하고 자책하며 돌아온 베드로의 일상, 그곳에 있던 고기 잡는 도구들, 바로 베드로를 마지막까지 지탱해 주었던 자신의 삶의 마지막 보호막들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가장 밑바닥을 바치고 있던 것들, 바로 그것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한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니죠.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일행인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니? 그런데 왜 여기로 다시 돌아와 있는 거니? 주님은 그렇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쓰인 사랑이란 말이 또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 베드로가 주님의 의도를 잘 몰랐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록 다른 단어의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른 의도로 가지고 있다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주님의 질문을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하는데 무리는 없을까? 네. 우선 우리는 사랑을 잘 압니다. 우리 사랑해봐서 잘 알죠. 사랑은 어떤 누구와 비교해서 그 사랑의 크고 작음을 가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사랑을 표현하는 횟수나 방식, 또 가치를 통해서도 진심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도 단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줄 수 있고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해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진심은 있지만 돈 많은 사람보다 줄 수 있는 것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확실히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는지를 분별해내기가 분명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리 다툼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지? 라고 비교하여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더 컸다는 것을 상기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그래 알지, 네 마음을 내가 가장 잘 알지, 이런 말씀은 생략하시고 곧바로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세 번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근심을 했을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고 물어보는 걸까? 진짜 모르시나? 이런 근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세 번째 물어보시는 순간 주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자신의 모습이 분명 떠올랐을 겁니다. 마치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날이 새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울음이 터져버린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에게 3번째 사랑하시냐고 물어보시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의 모습이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똑같이 물으시고 변함없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실패하고 실망해서 낙향했던 제자들, 두려워서 떠나버린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모른 척했던 제자, 하나같이 제자의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만으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들은 주님을 떠난 후에 주님을 위해 혹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용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변함없는 결정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제자, 갖은 고통과 핍박을 받고 때론 목숨의 위협과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한 제자, 단 한 발자국도 주님의 사역 현장에서, 다시 부르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제자. 그런 제자들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장학위원회 여러분, 우리는 교사입니다. 혹 특정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선배인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본을 보이는 선생이고 교사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사로 일해야 하는 이유, 혹은 믿음의 선배로 앞서가며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는 월급을 받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예전의 교사들은 존경도 받았습니다. 명예스러웠죠.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월급 줍니까? 월급 안 줍니다.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습니까? 믿음의 선배라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줍니까? 만약에 요즘 그런 대우 기대하면 오히려 외면당하기 일쑤죠. 장학위원회에서 많이 하는 일은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일일 텐데,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리 교회를 바칠 든든한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성실하게 공부해서 어엿한 사회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을 볼 때 아마 분명히 장학위원회 회원들은 마음에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나지막히 주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아마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선물로 받은 사랑과 구원이 아니었다면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자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2021년 마지막 52번째 주일 오후입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장학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과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온 세상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무엇으로 우리 예수님의 목숨,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목숨값의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 이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순종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피할 수 없는 말이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 주님의 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또 빛과 소금이 될 사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통로요, 청지기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장학위원회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전달되는 통로이며 주님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산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 마음과 사랑으로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2021년 지난 한 해 우리가 했던 것처럼 2022년 새해에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도 우리 성광교회와 또 장학위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와 장학위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충성스럽고 헌신된 장학위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생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맡겨주신 영혼을 위한 사랑은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광의 선물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과 또 은사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교회 일꾼들을 키워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자라난 주의 일꾼들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책임지며 온 세상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